샬롬. 둘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일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종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본성보다는 예수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는 랍비, 선생 정도라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3장에서는 거듭남의 비밀, 본 어게인의 비밀과 또 실제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인 바리새인 소속의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2장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지만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3대 종파, SNF파, 사두개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이들은 유대인의 경건주의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원 중 한 사람이었고요. 어디의 의원이냐면 유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유대 공의회는 주로 우리가 이제 사내들린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재판관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사법, 입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것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으며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70명에서 71명으로 구성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공의회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크게 국회나 정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이렇게 이제 공의회가 물론 그때는 23명 정도의 지방에는 의회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요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공의회, 사내들린 대공의회라고 하고 여기에는 물론 대제사장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때 이제 유대인에서는 신분이 높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게 무엇이죠? 선생님,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선생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표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시점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은 성경에서 항상 숨김이라든가 그다음에 밟지 못함, 뭔가 안 좋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에 온 것도 자기가 유대인의 최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예수를 찾아오는 것을 낮에 찾아오는 것을 어려워했다든가 아니면 불편했다든가 창피했다든가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랍비, 그냥 선생님, 자기들 중에 있는 여러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 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께서 그런 표적을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유대인 전체 그룹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한 바리새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유대 공의회 의원 중 몇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때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온 사람 혼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제자를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 우리가 뭘 표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이제 니고데모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지만 단지 그건 주님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장 2절에 마지막 부분 25절을 한번 연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으로서 사람을 만든 피조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어떤 증언, 예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라는 이런 사람들의 입바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25절에 하시면서 오늘 3장을 실제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참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너가 참 대단한 생각을 했구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3절의 답변으로 이상한 답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이 항상 가장 중요한다든가 특별히 강조하고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셨죠. 그래서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진리를 말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것이 부자든지 자기의 노력이든지 자기의 바람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을 하시 니고데모가 이제 전혀 모르는 말로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다시 하죠.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저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태안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 저희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한 번, 두 번 이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뭘로 태어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누구든지입니다. 유태인 너희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제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뭐 세례 요한을 뜻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뭐 세례를 뜻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은 육체적인 태어남, 또 성령은 성령으로 인한 태어남,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기서 성경에서 거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거듭남,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한 가지로 그냥 성령에 의한 태어남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6절에 이제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또 영적으로는 누구로 태어난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니고데모를 이제 안정을 시키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본인 개인의 노력보다는 성령님 또 하늘에서부터 온 행위나 하늘에서부터 온 도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라. 다시 또 8절을 보여서 좀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람은 제멋대로 부는 법이고, 우리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바람은 제멋대로 부는 것이고,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고, 또 우리가 바람이 오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전혀 뭐 왜 이 비유를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헬라어에서 이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한 거죠. 바람과 성령을 똑같은 바람을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바람의 소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 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죠. 어떤 일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선생, 랍비, 그 다음에 유대 공의의 의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을 좀 하시는데요.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 하는 것보다도 너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냐 이것보다는요, 너가 성경을 그렇게 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든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직 있지 않느냐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또 진실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이것을 증언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을 믿은 또 하나님의 신자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앞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자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니고데모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은이죠. 너희들은 또 그럼 누구냐?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사내들린 공회의 의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라고 그랬고 이 일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말했는데도 지금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다시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고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과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 계속해서 니고데모하고 같이 대화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쭉 혼자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누구죠? 예수님, 자기 성육신대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요.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으로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 올렸던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한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를 누구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말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요한복음의 큰 주제인 영생을 주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왜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이거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모아하시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하시기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상황을 좀 두 가지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고요. 17절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이제 보내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에 위해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선 주셨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표시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래전부에 보던 개혁개정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 참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뭘 더 사탄의 세력, 사람의 죄성인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하는 모든 행위가 되죠.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특징이 뭐죠?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죠.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향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자리에 죄를 지은 사람,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죠. 항상 어두움에 숨어 지내고 자기의 죄가 또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향해 나오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진리를 행하는 또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폭로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고 위하여 빛 바깥으로 빛을 향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한다는 얘기죠.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면 이제 주제가 바뀌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또 복음과 믿음의 진수를 설명하신 예수님이 22절에서부터는 이제 주제가 이제 바뀌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글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은 후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4장 이후에 이 세례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릴리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뭐 유대 지방으로 갔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예수님은 2장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난 후 이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유대 지방인데 이쪽으로 이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부근에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근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주셨는데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어딘지를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요단강가에 뭐 요 정도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 판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논이라는 데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의 어디 쪽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 에논에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곳에 세례를 주기 위한 물이 많고 침례를 주기 위한 물이 많았고 또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왔기 때문이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뭐 크게 흐르는 것도 있지만 아주 얕은 것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침례로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있기 때문에 물이 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이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힌 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기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서로 세례 사역을 하면서 잠깐 동안에 겹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두 부류의 팀들이 이제 세례 요한 팀과 예수님의 팀들이 이제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또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정결 예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결하게 하는 예법, 예를 들어서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온 거죠. 세례 요한한테 왔는데 이 논쟁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저쪽에서 자기들과는 다른 팀이 저쪽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는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한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요단강 동편 어디죠? 베타니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셨던 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된 것을 우리가 보았던 그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이전에 증거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쪽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이제 과장해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이제 반응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절에 보면 이쪽에서도 세례 사역이 있고 저쪽에서 세례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뭐 세례를 허락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한 거지는 좀 명확지 않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너희들은 내가 세례 요한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했다고 한 말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제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고 그의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 내려놓음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자꾸 헷갈리는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하죠. 신부의 주인은 누구죠?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우리 신약 시대에 누굽니까? 교회이고 성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주인은 신랑인데 그래서 모두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이 언제 오나 하는데 신부도 물론 기다리지만 신랑의 친구,
결혼식에 이제 들러리 같은 거죠. 들러리 같은 사람은 신랑이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일처럼 대단히 기뻐한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들러리란 얘기고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즐거움을 갖는 것처럼 나는 그의 친구로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역할이 다 이제는 이루어졌다 하면서 사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나 각복음서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위대해지고, 나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흥해야 그는 흥해야 될 거고 나는 뭐 쇠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대해지고 나는 좀 더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라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제 끝납니다. 1절부터는 36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고요.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이제 평가 말을 이제 코트로 따와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 오신 분, 위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온 사람,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사람인데요. 어디에 속하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하고, 어디의 일을 말하죠? 땅의 일을 말하는데,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이 땅 위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모든 백성이 사람이 그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오셔서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어디서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그러나 아직도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참비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 믿고 따른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비시고 로고스이신 그분은 뭐를 전하죠? 하늘의 일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을 또 한없이 주셔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일체에 합력하셔 하나된 하나님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어디에 맡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있고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죠?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또 요한복음의 기본 사상을 31절부터 36절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장을 요한복음 3장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는 누구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을 상고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파하는 세례 요한같이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